2015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갔습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이 시즌에 사람들이 매년 똑같이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벌써 한 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이 시즌이 왔습니다. 정말로 2015년도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정말 빠르게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2015년도 마지막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 예배이고요. 이제 다음 주가 2016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데, 지나간 시간대로 우리가 되돌아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온전치 못했던 것들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회개로 지나간 한 해들을 잘 마무리하면 좋겠고요. 이제는 우리가 앞을 향해 바라봐야 되는데, 2016년도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16년도 새로운 한 해를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어떤 것들을 또 소망하고 계십니까? 저도 새롭게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한 해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게 주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2015년도로 해서 2016년도로 연결되어지는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한 단어로 제가 딱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고난입니다. 2016년도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기도 전에 즐겁고 뭔가 소망하고 기대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말 고난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또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고난은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나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글로벌한 전 세계를 포함하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달러의 붕괴를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또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근데 지금까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연기됐을 뿐이지 그런 달러가 붕괴되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 것은 분명히 있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달러 채무는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마운트를 이미 오래전에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때가 되면 그것을 리셋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시점에 또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렇게 달러가 붕괴돼서 달러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동일하게 미국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2016년도에 일어날지 아니면 그 후에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위기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이 겨울이고 눈이 한창 많이 와야 되는 이제 시즌인데 눈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를 봤더니 스위스 하면은 겨울에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우리가 연상을 하는데, 스위스에서조차 눈이 없어서 스키장이 개장을 못하고 완전히 그냥 그 민둥산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을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독일도 똑같더라고요. 눈이 안 오게 되면 단순히 스키를 못하고
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눈이 안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농작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죠. 그 눈이 안 오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가뭄이 있게 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폭우가 있게 됩니다.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게 되죠. 자연 생태계가 파괴될 때 식물들이 먼저 영향을 받고요. 그 식물을 먹고 사는 짐승들, 동물들에게 그 다음으로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동물들이 해를 입을 때 전염병들이나 여러 가지 각종 질병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 그것이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연결시켜 보지 않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눈이 안 오고 있는데 텍사스에서는 지금 토네이도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여러 시리들이 이제 전기 없이 이 추운 겨울을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기상이변들이 단순히 패션 마크만 가지고 올해 날씨가 참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면 벌써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매년 새로운 기상이변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을 통해 자연재해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테러 위협들을 우리가 또한 뉴스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테러는 그냥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미국 땅에서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이미 그 테러의 위험성으로 인해서 각 나라들이 굉장히 심각한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젠 동남아시아의 그 테러의 위협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테러 위협을 주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슬람 급진 세력들이죠. 우리가 흔히 IS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들을 테러 분자로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강력히 대적하는 그 악한 무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그들을 통해서 저는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것이 테러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한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테러 위협이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테러를 당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또 이렇게 처형되는 그러한 물리적 핍박만을 우리가 고난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믿음에 대한 도전들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타겟으로 삼고서 악한 법들을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규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그 세계 각국 선진국들이라는 그런 나라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이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즐겁게 하며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많은 것들이 사실 너무나 악합니다. 그리고 음란하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동일하게 노출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로운 세상 가운데서 사실 우리도 고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 심각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전제하에 고민하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지만 진짜들이 많죠. 그래서 정결합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같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좀 고민하면 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야 된다는 것, 헌금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정도의 고민을 가지고 하다가 교회를 가는 그런 정도의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은 물리적인 핍박을 받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사실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황과 형편이 좀 다를 뿐이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우리가 받는 고난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저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이 되지 않겠죠. 전혀 어려움이 없고 그게 육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되어져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려고 할 때 오히려 세상에서 주는 이런 안락함들과 평안함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핍박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 무슨 고난들인지, 어떻게 올 것인지 이런 고난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고난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들을 우리가 당할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넉넉히 감당하여 이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고난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직시하면서 그 고난을 맞을 준비를 잘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보면요. 제가 사전을 찾아서 고난에 대한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봤더니 별로 이렇게 볼만한 게 없어요. 그냥 괴로움과 어려움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특별히 이제 부연 설명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고난을 고통이라는 단어로도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들이 상처나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구분지어서 좀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국어사전에서 얘기하는 의미들을 보면서 좀 구분을 지려고 했는데 특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고난과 고통은 다른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같은 레벨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고난과 고통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고난이 고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그 단어만으로도 설명되어지고 있지만 고난은 그 단어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인하여 고난받는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고난 자체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고통을 포함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고통 플러스 시간 플러스 공간 이런 것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이란 단어를 시편 119편 67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가장 표준적인 그러한 언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도 온전치 못하였는데 이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죠. 자, 여기서 사용한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afflic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pain이나 suffering 이런 고통이라는 단어와 영어에서도 afflict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분명하게 구분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이라는 단어, 이 시편 119편에 사용된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아나라고 말합니다. 이 아나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의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고통입니다. 고통이라는 단어로도 설명을 하는데 이 아나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이 무엇인지 또 왜 그 고난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아나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자기를 낮추다 그리고 훈련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다라는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낮추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의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사용한 것은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제 이 낮추다라는 단어가 humble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아나라는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신명기 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생활을 했던 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서 겸손하게 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40년 생활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고 겸손케 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난이란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요. 전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한글 성경에서는 이 의미가 딱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좀 이것이 좀 명확하게 좀 보여집니다. 영어 성경도 이 구절은 영어 번역본마다 그 해석들이 약간씩 다 다른데 이 구절은 킹 제임스 버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킹 제임스 버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I have seen the travail which God has given to the Son of Man to be exercised in it. 여기서 이제 I have seen the travail. travail이 보통 고통이라는 단어로도 쓰지만 산고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산고가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산의 고통을 보았는데 그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무엇 하려고요? To be exercised. 연습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산의 고통을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연습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exercise 했다라는 이 exercise의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그리고 이 시편 119편 67편에서 사용된 고난이라는 동일한 단어로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해산의 고통을 말할 때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먼저 이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한번 그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해산의 고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해산의 고통 자체는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요. 5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거 무엇을 얘기하죠?
때와 시기,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두 번째, 해산의 고통같이 홀연히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산의 고통과 같이 임한다고 하는데, 아이를 가진 여자들이 진통을 하는데 그 진통하는 그 임산부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알람을 해놓고 알람이 울리면 진통해야지, 오전에는 내가 진통하지 말고 나는 오후에 진통해야지 라고 내가 마음을 정한다고 해서 진통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통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그냥 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이렇게 도적같이, 그리고 여인에게 임하는 해산의 진통같이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자, 이것은 도적같이 해산의 고통같이 홀연히 임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어떤 사람들에게 임합니까?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도적과 같이 임하고 해산의 고통같이 임하지만 이것은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빛 가운데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27장에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상태를 바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홀연히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 그들에게 멸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죠. 그래서 세상의 유행과 풍속을 쫓아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입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멸망의 사건들이 도적과 같이 해산의 고통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해산의 고통이 홀연히 임해서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되지만 깨어있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연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해산의 고통과 연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말할 때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여인의 해산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사실은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부터 임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잉태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잉태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관계하고 살아가는 삶의 그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또한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품고 잉태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그 생명으로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잉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했다면 이제 우리는 진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들의 진통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 그리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재난의 소식들, 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인의 진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웨이크업해서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징조들인 것입니다. 진통이 점점 가중된다라는 것은 해산이 그만큼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산모가 큰 진통을 느낄 때 그 진통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빨리 애 낳고서 짜장면에 탕수육 하나 먹어야지. 그 힘으로, 그 생각으로 그 아픈 진통을 견뎌내면서 애를 낳습니까? 아니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이 진통이 지나고 나면 내가 이제 출산하면 생명을 보는구나. 내게 생명이 있구나. 내가 이제 낳을 아이, 그 생명으로 인하여 내가 당하는 그 진통, 그 해산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힘의 근원, 산모가 그 진통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의 근원은요,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 때문에 그 진통을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앞으로 다가올 고난들을, 우리에게 닥쳐올 그 고난들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재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앞으로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세울 수 있는 또한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야고보 사도가 이들에게 무엇을 격려합니까? 주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을 견뎌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모든 사도들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격려했던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라. 해 뜰 날이 올 것이다. 조금만 참아라. 이 견뎌내면 내가 너희들에게 집 한 채씩 주겠다. 경기가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멈출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라. 이것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들이 주었던 가장 큰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동일하게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주님의 재림을 더욱더 소망하게 함으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의인이 받는 모든 고난들을 상급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인하여 고난받았던 모든 그 아픔과 상처들과 말할 수 없는 그 극심한 핍박들이 이제는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더욱더 소망하며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이 고난은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래요, 겸손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 임할 때 고개를 들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2016년도 그리고 2017년도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원치 않았던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을 때 퀘스천을 하면서 왜 이런 고난들이, 왜 이런 어려움들이, 왜 이런 재난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 라고 퀘스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배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무엇을 버립니까? 돌을 버립니까? 아니죠. 배에 싣고 가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다 돈이 되는 것들이고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돼서 바다에 빠질 위기에 처하자 이들은 다 버려버립니다. 심지어 먹는 것까지, 음식까지 이제 다 버려버리게 되죠. 왜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거든요. 광풍을 만나봐야 이제 무엇이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남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남기고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죠. 고난이 임할 때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리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덕지덕지 우리에게 불편한 것들, 아니 불편한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붙이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을 받을 때 이제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주는 유익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연습하게 하는, 그리하여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과 같이, 해산의 고통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통을, 여인의 진통으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우고 흔들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첫 아이를 낳을 때 의사가 이제 출산이 가까울 때 진통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언제 와야 되는지를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아이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출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막 진통이 오면서 지금 병원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진통을 보지만 진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건 가자고 하면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진통이 굉장히 크게 와가지고 나 이제 애가 나오는가 보다 하고 아내를 태우고 병원으로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딱 파킹을 하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아내가 안 내려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괜찮대요. 그리고 파킹장에서 다시 돌아와서 집으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나오기 일보 직전이 아니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그다음부터 이제 더 심각하게 이제 그 진통을 이렇게 분별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번의 큰 진통들이 왔는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갈까 이랬더니 아니래요. 이제 아는 거죠. 며칠 후에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갈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짐을 다 싸고 이제 출발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통이 별로 없었거든요. 큰 진통이 없는데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니까 또 가야죠. 해서 차를 태우고 가는데 차 안에서 이제 진통들이 갑자기 막 세게 오면서 이제 병원에 도착해서 이제 입원을 하고 그날 이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진통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그것들을 진통을 통해서 계속 분별을 하니까 이제 그 진통이 해산의 진통인지 아니면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냥 진통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산의 진통을 연습하는 자만이 진짜로 해산이 임박했을 때 그것을 딱 분별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품고 잉태하고서 정말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별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주님의 재림을 연습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현실의 삶 속에서는 고난으로 다가오지만 결코 우리에게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되어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2016년도 다가오는 한 해는 우리는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그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그 고난의 크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면 우리가 분별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들이 극심해지고 그 고난들이 점점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욱더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시며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2016년도에는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잠깐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소망하시며 주님이 이제 오시나 하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